좋습니다. 이렇게 또 함께 예배할 수 있게 돼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사기 19장 1절부터 30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에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거류하는 어떤 레위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하였더니 그 소리를 행하고 남편을 떠나 유다 베들레헴 그의 아버지의 집에 돌아가서 거기서 넉 달 동안을 지내매 그의 남편이 그 여자에게 다정하게 말하고 그를 데려오고자 하여 하인 한 사람과 나귀 2마리를 데리고 그에게로 가매 여자가 그를 인도하여 아버지의 집에 들어가니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를 보고 기뻐하니라. 그를 잠이 잡고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를 머물게 하매 그가 3일 동안 그와 함께 머물며 먹고 마시며 거기서 유숙하더라. 넷째 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 떠나고자 하매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의 사위에게 이르되 떡을 조금 먹고 그대의 기력을 돋운 후에 그대의 길을 가라 하니라. 두 사람이 앉아서 함께 먹고 마시매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청하노니 너는 여기서 유숙하며 그대의 마음을 즐겁게 하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서 가고자 하되 그의 장인의 간청으로 거기서 다시 유숙하더니 다섯째 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 떠나고자 하매 그 여자의 아버지가 이르되 청하노니 그대의 기력을 도르고 해가 기울도록 먹으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먹고 그 사람이 첩과 하인과 더불어 일어나 떠나고자 하매 그의 장인 곧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에게 이르되 보라 이제 날이 저물어가니 청하건대 이 밤도 유숙하라. 보라 해가 기울었느니라. 그대는 여기서 유숙하여 그대의 마음을 즐겁게 하고 내일 일찍이 그대의 길을 가서 그대의 집으로 돌아가라 하니 그 사람이 다시 밤을 지내고자 하지 아니하여 일어나서 떠나 여부수 맞은편에 이르렀으니 여부수는 곧 예루살렘이라. 안장 지은 나귀 2마리와 첩이 그와 함께 하였더라. 그들이 여부수에 가까이 갔을 때에 해가 지려 하는지라 종이 주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가 돌이켜 여부수 사람의 이 성읍에 들어가서 유숙하십시다 하니 주인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돌이켜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하지 아니한 이방 사람의 성읍으로 들어갈 것이 아니니 기브아로 나아가리라 하고 또 그 종에게 이르되 우리가 기브아나 라마 중 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유숙하자 하고 모두 앞으로 나아가더니 베냐민 생산 기브아에 가까이 이르러 해가 진지라. 기브아에 가서 유숙하려고 그리로 들어가서 성읍 넓은 거리에 앉아 있으나 그를 집으로 영접하여 유숙하게 하는 자가 없었더라. 저녁 때에 한 노인이 밭에서 일하다가 돌아오니 그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 산지 사람으로서 기브아에 거류하는 자요 그곳 사람들은 베냐민 자손이더라. 노인이 눈을 들어 성읍 넓은 거리에 나그네가 있는 것을 본지라. 노인이 묻되 그대는 어디로 가며 어디서 왔느냐 하니 그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는 유다 베들레헴에서 에브라임 산지 구석으로 가나이다. 나는 그곳 사람으로서 유다 베들레헴에 갔다가 이제 여호와의 집으로 가는 중인데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는 사람이 없나이다. 우리에게는 나귀들에게 먹일 집과 여물이 있고 나와 당신의 여종과 당신의 종인 우리들과 함께한 청년에게 먹을 양식과 포도주가 있어 무엇이든지 부족함이 없나이다 하는지라. 그 노인이 이르되 그대는 안심하라. 그대의 쓴 것은 모두 내가 감당할 것이니 거기에서 유숙하지 말라 하고 그를 데리고 자기 집에 들어가서 나귀에게 먹이니 그들이 발을 씻고 먹고 마시니라. 그들이 마음을 즐겁게 할 때에 그 성읍의 베들레헴들이 그 집을 에워싸고 문을 두들기며 집주인 노인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집에 들어온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가 보아 관계하리라 하니 집 주인 그 사람이 그들에게로 나와서 이르되 아니라 내 형제들아 청하노니 이 같은 악행을 저지르지 말라. 이 사람이 내 집에 들어왔으니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보라 여기 내 처녀딸과 이 사람의 첩이 있은즉 내가 그들을 끌어내리니 너희가 그들을 믿고 있는지 너희 눈에 좋은 대로 행하되 오직 이 사람에게는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하나. 무리가 듣지 아니하므로 그 사람이 자기 첩을 붙잡아 그들에게 밖으로 끌어내매 그들이 그 여자와 관계하였고 밤새도록 그 여자를 능욕하다가 새벽 미명에 놓은지라. 동틀 때에 여인이 자기의 주인이 있는 그 사람의 집 문에 이르러 엎드러져 밟기까지 거기 엎드러져 있더라. 그의 주인이 일찍 일어나 집 문을 열고 떠나고자 하더니 그 여인이 집 문에 엎드러져 있고 그의 두 손이 문지방에 있는 것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우리가 떠나가자 하나 아무 대답이
그 집에 이르러서는 칼을 가지고 자기 첩에 시체를 거두어 그 마디를 찍어 12덩이에 나누고 그것을 이스라엘 사방에 두루 보내매 그것을 보는 자가 다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올라온 날부터 물건까지 이런 일을 일어나지 아니하였고 보지도 못하였도다. 이 일을 생각하고 상의한 후에 말하자 하니라. 아멘. 예, 오늘 이 말씀 가지고 하나님 없는 곳이 지옥이다. 하나님 없는 곳이 지옥이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사람은 자기가 예배하는 대상을 닮아갑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닮아갑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데요. 하나님 나라를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성령 안에서 의와 평안과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살아간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어떤 추상적인 의미가 아니고요. 우리의 삶이 항상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의와 평안을 누리고 항상 기뻐하고 살아간다고 하는 겁니다. 하지만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은 전혀 다릅니다. 우상을 닮아갑니다. 이 세상을 살 동안에 눈 멀고 귀를 어두운 채로 살아가죠. 우상을 따르며 자기 눈에 보기에 옳은 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끼리 서로 지옥을 살아갑니다. 하나님 없는 곳이 지옥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 본문에는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의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자기 눈에 보기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이 세상이 어떠한지를 보여주고 있고요. 아니, 지금 우리가 현실 속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이 비참한 세계를 이 본문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 레위인이 에브라임 산간지대 외딴 곳에서 살고 있었는데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 하나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이 첩이 불륜을 저지르고 자기 처가로 베들레헴으로 가버렸습니다. 4개월이 지났을 때 레위인이 그녀를 찾아갔습니다. 다시 돌아오라고 설득하고요. 이제 데리고 갈 시간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장인은 너무 반가워서 환대했습니다. 자기 딸을 다시 챙기고 돌아가는 것을 보니까 얼마나 기뻤겠어요. 레위인이 거기서 3일을 머물렀고 4일째 되는 날 이제 나는 가겠습니다 하는데 장인의 만류로 하룻밤 더 머물렀습니다. 이제 5일째가 되었습니다. 레위인이 길을 나서려고 하는데 장인이 또 말하는 거예요. 야, 좀 더 쉬었다가 이렇게 힘이 더 기력이 회복되면은 떠나라. 그렇게 오후까지 이제 붙잡아 두었어요. 그래서 하룻밤 더 머물게 하려고 그랬는데 이 레위인이 이제 안 되겠다, 지체할 수 없다 해서 자기의 첩을 데리고 오후 늦게 길을 떠났습니다. 그들이 여부수에 가까이 왔을 때 이제 집이 이제 그 밤이 어둑어둑해지기 시작했거든요. 그때 그 종이 여기서 머물다 하룻밤 머물고 가십시다 그렇게 하는데 이 레위인이 뭐라고 하냐면 나는 이스라엘 자손이 아닌 다른 민족의 성에는 들어갈 수 없다. 아무래도 이방인의 성에서 머무는 것보다는 자기 민족의 성에서 머무는 것이 더 안전하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이 여부스, 옛날 지명이 여부스고 예루살렘인데요. 다윗 시대, 다윗 왕이 이제 이 여부스를 정복하면서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이스라엘의 땅이 되었기 때문에 그때는 이방인의 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인의 땅에서 머무는 것 좀 위험하다 판단이 돼서 좀 더 길을 나서서 베냐민 지파에 속한 기브아라는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 사람들이 들어가가지고 성문 앞 광장에 있었어요. 아무리 오랫동안 앉아 있어도 아무도 그들을 환대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떤 노인이 일을 끝내고 돌아가는 길이었는지 그들을 발견하고 자기 집에서 함께 머물자고 합니다. 먹을 것이 많이 있다 이렇게 말하면서요. 사실 이 노인도 본토 사람이 아니고요. 에브라임에서 이주한 사람이에요. 아마도 자기와 같은 처지에 있던 이 레위인 일행을 보면서 딱하게 여겼던 것으로 보입니다. 주목할 것은 뭐냐면 이 기브아 사람들 중에서는 단 한 사람도 그들을 환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당시에
나그네를 환대하는 것은 사람이면 반드시 해야 할 도리였어요. 만일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그 사람은 비난을 받고 조롱거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기브아 사람들은 한 사람도 레위인을 맞이하지 않았고요. 외지인이었던 이 노인이 그들을 맞아주었습니다. 레위인 일행은 발을 씻고 나서 먹고 마셨습니다. 한껏 분위기가 무르익고 여행의 피로가 조금씩 몰려오고 있을 때였습니다. 문 밖에서 사람들의 웅성거리가 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집을 둘러싸는지는 알 수 없었는데 아주 거칠게 문을 두드리며 위협적인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다 같이 본문 22절 말씀 읽겠습니다. 당신 집에 온 그 사람을 데리고 나오시오. 우리가 그와 관계를 가질 것이오. 아멘. 조금 전에 노인이 그들에게 어쨌든 절대로 광장에서 머물지 말라고 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장면은 데자뷰처럼 어디서 많이 본 것처럼 익숙합니다. 창세기 19장에 나오는 소돔성에서 바로 이런 일이 있었죠. 그때하고 똑같습니다. 나그네들이 찾아왔고요. 밤에 사람들이 그 집을 둘러싸 있었습니다. 소돔에서 그랬던 것처럼 베냐민 기브아 사람들은 그 사람을 내보내라고 요구합니다. 그와 관계를 맺겠다고 말하고 있어요. 동성애죠. 베냐민 지파 전체가 동성애를 용인하고 있는 것도 그렇지만 더 심각한 문제는 뭐냐면 그와 같은 일을 아주 폭력적인 방식으로 행사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는 세계에서 밤거리를 거닌다는 것은 아주 위험한 일입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한국에 오면 놀란다고 하잖아요. 밤에 그렇게 자유롭게 돌아다니는 것도 놀랍고 카페나 어디에 앉아가지고 노트북이나 스마트폰 놓고 다녀도 막 별로 문제가 되지 않는, 우리나라와 같이 예외적인 몇 나라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국가에서 이 밤거리는 온갖 폭력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절대로 다닐 수가 없어요. 동성애는 어떻습니까? 지금이야 퀴어 축제다 뭐다 해서 캠페인을 하는 수준에 있지만은 그들은 사회적 승인을 얻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을 차별한다, 그냥 자기들을 봐달라는 정도가 아니고요. 자기들의 정체성을 인정받는 데서 더 나아가 법적, 사회적 제도 아래 보호받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조금씩 그렇게 되고 있어요. 최근에 어떤 뉴스를 봤는데 미국의 그 연합감리교회라는 곳에서 어떤 목사가 동성애를 반대한다고 해가지고 예배 시간에 와가지고 당신 이 교회에서 이제 그만두시오, 그렇게 하는 걸 봤는데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고, 제가 알고 있는 후배도 독일에서 한인교회를 목회를 하다가 동성애를 반대한다는 이유로 한국에 돌아오기도 했습니다. 그거 꽤 오래된 이야기죠. 동성애가 그들만의 삶의 방식이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폭력적인 방식으로 동성애를 요구한다면 이제 이 사회는 갈 때까지 간 거다.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신 것처럼 이제 그 사회에 이제 더 이상 생존할 수 없는 그런 마지막 지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노인이 다급하게 집 밖으로 나가서 폭도들에게 말했습니다. 이 사람은 우리 집에 온 손님이니까 이런 수치스러운 짓을 하지 마십시오. 내 딸이 있습니다. 그의 첩도 있습니다. 차라리 그들을 데리고 나가겠습니다. 여러분들 볼 때 어때요? 미친 짓이죠. 아니, 자기 딸을 내보내려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소돔성에서도 롯도 그렇게 했습니다. 자기 딸이 둘이 있는데 차라리 그 아이들을 내보내겠다. 위험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차선책으로 내놓은 겁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당시에는 그만큼 손님을 환대하고 자기 집에 온 손님을 보호해야 될 책임이 자기 자녀를 보호하는 것보다 더 우선순위에 있는 것은 아니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죠. 물론 오늘 우리가 보기에는 정말 말도 되지 않는 일입니다. 그때 재빠르게 움직인 것은 레위인이었습니다. 그는 자기의 첩을 밖으로 내보냈습니다. 사지로 내몰았습니다. 어렵게 처가를 찾아가 가지고 데려와서 우리 같이 잘 살자고 해놓고는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첩을 내보냈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정말 하이나 같은 자들이 밤새도록 그녀를 성폭행했습니다. 아침 동틀 무렵 그녀가 집으로 돌아왔는데 굳게 닫힌 문을 어쩌지 못하고 그만 쓰러져 있었습니다. 저는 이 사사기 이 본문을 읽을 때 항상 슬픈 장면이 있어요. 그림처럼 그려지면서 막 너무 마음이 아픈 장면인데요. 그녀의 두 손이 문지방에 걸쳐진 채 주검이 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녀는 그 무섭고 고통스러운 밤을 어떻게 견뎠을까요? 그 끔찍하고 괴로운 시간을 어떻게 보냈을까요? 그녀는 마지막 사력을 다해서 자기 남편이 있는 그 집으로 기어서 찾아왔는데 문은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그렇게 그녀는 끔찍한 성적 학대 속에서 비참한 죽음을 맞았습니다. 레위인은 아침에 일어나 가지고 길을 가기 위해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런 짓을 하고도 정말 잠을 잘 잤는지 모르겠어요. 베냐민 기브아 사람들의 악행 못지않게 이 남편 레위인의 비겁함과 잔인함은 우리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합니다. 하지만 오늘날 그리스도인이라고 자처하는 사람들 가운데에서도 많은 폭력과 학대가 입에 오르기 어려울 만큼 많이 일어난다는 것은 우리가 잘 아는 사실입니다. 타인에 대한 물리적, 성적 학대뿐만 아니라 자기 가족들에 대한 범죄도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목사도, 장로도, 집사도 다 있습니다. 언제나 종교적인 타락은 윤리적 타락으로 이어집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면 반드시 사람과의 관계가 무너집니다. 하나님이 왕이 아니시고 자기가 왕이면 사람은 자기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고 자기가 하고 싶은 짓은 무엇이든지 하게 마련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이름은 세상 사람들에게 모욕을 받게 됩니다. 물론 자기들도 지옥을 살게 되지요. 하나님 없는 곳은 지옥이니까 말입니다. 레위인은 자기 집에 도착하자마자 칼을 꺼내서 자기 첩을 마디마디 베어서 12토막을 냈습니다. 그래서 전국 12지파에게 보냈습니다. 그것을 본 사람들이 다 소스라치게 놀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다 같이 본문 30절 말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이집트 땅에서 나온 그날 이후 오늘날까지 이런 일은 없었고 본 적도 없었다. 이 일을 생각해보고 의논해보고 그러고 나서 말하자. 아멘. 레위인은 정의에 호소했고 이스라엘은 그에 반응했습니다. 이스라엘 전역에서 4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미스바라는 곳에 모였습니다. 이 가증한 일을, 이 폭력적인 범죄를 응징해야 한다. 먼저 미스바에 모인 사람들은 베냐민 지파를 향해서 그 악한 일에 가담한 사람을 다 내놓으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들을 처벌해야겠다는 것이죠. 그러나 베냐민 사람들은 자기 지파에 대한 충성심에 눈이 멀었습니다. 정의는 없었습니다. 집단 이기심과 불의한 담함만 있었습니다. 악한 일에 대하여 자정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회는 그나마 건강한 것입니다. 악한 일에 저항하지 않고 침묵하고 동조하고 적극 가담하는 형태로 퇴행하면 그 사회는 더 이상 존재할 가치가
없습니다. 나치에 동조한 사람은 총을 들고 사람을 죽인 게슈타포도 있었지만은 학살할 사람들을 그 명단을 작성하기 위해서 타이핑을 한 사무원도 있었고요. 아우슈비츠로 향하는 그 열차를 운행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 속에서 불의와 악에 암묵적으로 동조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주도적으로 그 일에 참여한 사람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변에서 일어나는 불의에 대하여, 그리고 우리 사회에서 만연한 이 불의한 일에 대하여 우리가 할 수 있는 목소리를 내어야 하는 겁니다. 우리의 작은 빛을 드러내야 합니다. 베냐민 기브아의 이 엄청난 비극에는 침묵하는 다수가 있었다. 그 악한 일에 동조하고 찬성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베냐민 사람들은 차라리 싸울 망정 범죄자들을 내줄 마음이 없었습니다. 일이 커졌습니다. 내전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연합군은 40만 명이고 베냐민 지파는 다 긁어 모아봤자 2만 6천 명입니다. 자, 연합군의 입장에서는 해볼만 해요. 본때를 보여줘야 되겠다. 아주 혼내줘야 되겠다.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 누가 올라갈까요? 유다 지파가 올라가라. 하지만 결과는 패배였습니다. 그들은 돌팔매에 능한 베냐민 정예부대 600명이 있었다는 사실을 간과했습니다. 이 슬링이라고 하는 이 돌을 이 돌팔매로 하는 이 줄을 달아서 던지는 이 전쟁 기술이, 전투 기술이 뛰어난 이 베냐민 사람들, 이 왼손잡이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당했습니다. 두 번째 날 꺾이지 않고 그 다음날 공격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패배했어요. 벌써 연합군이 4만 명이나 전사했습니다. 기세가 꺾였어요. 그제서야 그들은 뭔가 잘못되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까? 우리가 정의의 편에 서 있는데 어떻게 악한 자들에게 패배할 수 있단 말인가? 절박한 심정으로 이스라엘 연합이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형제들과 싸울까요? 말까요? 이제서야 바른 질문을 한 거예요. 저들을 혼내줘야 되겠습니다. 누가 갈까요? 질문이 잘못되었지요. 그들은 지금 대적들과 싸우는 게 아닙니다. 자기 형제들을 벌주기 위한 거예요. 정의의 사도가 아니었습니다. 마치 자기들이 심판자가 되어서 그들을 처벌하려는 태도를 가져서는 안 되었어요.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잖아요. 만약 형제가 범죄하거든 너희는 온유한 심정으로 그들을 바로 잡아 주어라. 너는 완벽한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거만한 태도로 하지 말고 너도 그 형제처럼, 그 자매처럼 그러한 죄악에 빠질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온유한 마음으로 그 형제 자매가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겸손하게 하라는 거예요. 정의의 사도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질문을 겸손하게 다시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형제들하고 싸워야 할까요? 어쩔 수 없이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처벌을 해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셨어요. 이번에 하나님께서 승리를 약속하셨고 그대로 되었습니다. 베냐민 지파는 크게 패배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여전히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연합이 이 베냐민 지파에 대하여 너무 지나친 보복을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사사기 20장 48절 말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베냐민 사람들에게 다시 돌아가 온 성읍을 짐승이든 보이는 것 모두를 칼날로 내리쳤습니다. 그들이 들어가는 성읍마다 모조리 불을 질렀습니다. 아멘. 성경을 좀 읽는 분이라면 앞에서와 마찬가지로 이 장면도 매우 익숙할 거예요.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했던 일과 흡사합니다. 지금 누구랑 싸우는 거예요? 지금 베냐민 지파와 전쟁을 하면서 가나안 사람들을 진멸하는 것처럼 했다는 거예요.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거의 다 죽고 600명만 남았어요. 막 사람들을 죽이고 해치고 불지르고 악몽을 꾼 것처럼 그 엄청난 일이 일어난 다음에 자기들이 한 일에 대해 스스로 놀랐습니다. 그들은 베델에 가서 하나님 앞에 막 통곡하며 울었습니다. 왜 아니겠어요?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지금 저 600명이 살다가 죽으면 소멸된 것이거든요. 그들은 이미 어느 누구도 베냐민 지파 사람들에게는 딸을 주지 않기로 맹세를 했기 때문에 방법이 없는 거예요. 가나안 딸들과 결혼시키지 말라는 율법을 이런 데다가 엉뚱하게 적용한 거죠. 복수심에 그만 눈이 멀어서. 이 문제를 어떻게 수습해야 할까? 그런데 얽히고 설키고 그런 실타래처럼 그때에는 왕이 없으니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 옳은 대로 판단하고 행동합니다. 자, 문제가 일어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스스로 생각하다가 아이디어를 떠올랐습니다. 어떻게 하면 600명에게 아내를 줄 수 있을까? 싸움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을 찾았어요. 야베스 길앗 사람들이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벌주자 해가지고 전부 죽이고 400명의 처녀를 데려다가 베냐민 사람들에게 주었습니다. 자, 200명이 모자랍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실로라는 곳에서 하나님의 절기가 매년 열리는데 거기 축제에 참여한 처녀를 무작위로 납치해서 데려가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영문도 모른 채 많은 처녀들이 절기 축제에 참여했다가 자신들의 의지와 상관없이 끌려가서 베냐민 지파의 신부가 되었습니다. 축복을 받으며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신부가 되어야 할 사람들이 그것도 즐겁고 행복해야 할 하나님의 절기에 그런 일을 당했습니다. 자, 1년에 이런 사건들을 한번 보십시오. 사람이 하는 일은 다 그래요. 거짓말을 수습하려다가 하면 또 다른 거짓말을 하게 되죠. 어그러진 일을 바로잡으려고 하다 보면 다른 잘못을 범합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면 그냥 그때그때 땜질하듯이 살아요. 문제가 일어나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람을 동원하고 물질을 동원하고 잔머리를 굴리고 생각나는 대로 온갖 수단을 동원해서 그냥 부랴부랴 급한 불을 끄죠. 그러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돼 있다? 무엇으로 가득 찬다? 죄가 죄를 낳고 고통이 고통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세상은 사람이 점점 도구화되고 숫자에 불과하게 되고 다른 사람을 밟고 올라서야 하는 그런 것으로 변하게 되죠. 하나님이 우리 왕이 아니시면 우리의 삶은 황폐한 사막과도 같고 하나님이 왕이 아닌 사람들끼리 그렇게 살면 그 사는 곳이 지옥이 됩니다.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보기에 옳은 대로 살았습니다. 그들에게는 왕이 필요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세상에 구현할 왕이 필요했어요. 이는 다윗의 통치로 성취가 되었고요.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로 최종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때는 왕이 없었는데 지금은 왕이 계시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왕이 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부활하셔서 하늘에 오르셔서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 계시면서 온 세상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우리를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왕으로 모시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누리며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한번 살펴보세요. 여러분의 삶이 어떤 것으로 가득 차 있는지 보세요. 성령 안에서 의와 평안과 기쁨으로 누리며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없는 곳은 지옥이지만 하나님이 계신 곳은 천국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은혜와 평안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사랑과 행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 나라를 살아갈 때 경험하는 것들입니다. 말씀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없는 곳은 지옥입니다. 거기에서 사람들은 불의 가운데 신음할 것입니다. 항상 삶에 대한 불안으로 두려워할 것입니다. 내가 언제 한번 크게 웃어보았던가 기억도 나지를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간다면 왕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을 다스리신다면, 우리의 마음을 붙드시고 우리의 삶을 이끄신다면 우리는 날마다 천국을 살게 될 겁니다. 우리가 영원히 누리게 될 그 천국의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미리 맛보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의와 평안과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마음 상태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인간관계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끄시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왕이 되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그런 복과 은혜를 다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